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하여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 통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 주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주 내용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들이 진행되는 그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한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과 또 24장에 걸쳐서 쭉 길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왕들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 얘기를 하는가? 그럼 제사장이 했던 여호야다가 했던 그 사역이 무엇이길래 이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삶에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의 내용과 구조를 복습하겠습니다. 전체 36장에서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성전을 잘 지었다라는 것을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는 유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 쭉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다, 이런 자세로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셔서 많이 알고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어린이부터 또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부터 오래 하신 분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다, 이런 자세로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사울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음 왕인 다윗, 솔로몬 3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신앙을 처음 하는 분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있으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잘 복습해서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 읽어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깊숙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의 2지파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도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왕국의 왕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솔로몬 때까지는 통합 왕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때부터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쭉 나뉘어서 왕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우리 살펴보았고, 아비야 살펴보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던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개혁하고, 또 그랬지만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병 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간 그런 실수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되고, 여호사밧이 이어서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경은 어디인가? 어느 왕일 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우리 지난주에 아사 했는데 아사 이후겠죠. 여호사밧, 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인데 오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아달랴 여왕 또 요아스 이 시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요아스 이 시기 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왕들 통치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대제사장 이야기를 한 장 넘게 걸쳐서 쓰고 있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문맥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문맥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전문맥의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사실들만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의 아들이었던, 지난주에 배웠던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것. 다른 건 잘했는데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 통치할 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내 말을 계속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여호람이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러 동생들 중에 혹여나 자신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왕으로 차지할 줄 모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아달랴가 조언을 했던 거예요. 바른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조가 없고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아달랴였기 때문에 이 여호람에게 동생들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동생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좀 힘이 세 보이는 방백들, 지휘관들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 왕위를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영향은 여호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죽고 아하시야가 통치되었는데 그 아하시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누구죠? 아달랴, 당연히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너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악한 영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병문을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죠? 아하시야가 죽었으니까
아하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뭐 그런 다윗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왕이 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보이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한 사람, 갓난아이, 숨기기 편한 그 갓난아이를 한 사람이 구해서 갓난아이를 구해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전에서 대제사장,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밑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약 6년 동안 숨겨놨는데 7년째가 되는 해 이 아달랴의 통치를 보다 참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다윗의 왕가를 다 죽이고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는가? 이것은 남유다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과 사람들과 모아서 의거를 준비하려고는 반역을 준비하는 장면을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제7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은 그 왕의 아들 요아스라는 그 어린아이 왕족을 숙면하는데 이 7년째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혼자 의거 반역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두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또 마아세야, 엘리사밧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백부장들과 다 모여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아달랴가 올바른 통치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이 아달랴를 몰아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언약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백부장들이 두루다루 다니면서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맨 처음에는 백부장들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이 백부장들이 유대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으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이 여호야다는 이 일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왜 하는 것인지 그 반역의 정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할지니.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였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들, 왕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설명한 후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각각 모인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다음 내용과 실행되는 모습과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백성들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각각의 임무들을 주어서 그 반역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 임무를 분배받고 실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잘 수행하고 그리고 정말 하고자 했던 것,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어린아이 7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역할들을 시행하는 장면이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일주일 동안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하는 일들을 체계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4반열을 정해서 이 1년 내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안식일 동안 다음 안식일까지 그 여호와의 전을 출입하는 일도 있었는데 당번인 자와 비번, 교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대가 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마라. 너희도 돌아가지 말고 함께 이 일들을 지키자. 그래서 당번인 자와 비번인 자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지켜서 혹여나 아달랴가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왔을 때 방비할 사람들을 더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3분의 1씩 나눠서 각 곳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백부장들이 어떻게 호위하도록 하는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하에 있는 다윗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하에 있었던 다윗이 썼던 그런 무기들 창, 방패 이걸 가지고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혹여나 아달랴의 군대들이 자기를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방비하게 한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방비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왕을 세우는 장면이 11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다 방비를 한 다음에 왕자를 인도해내어서 이 여호와의 전에서 면류관을 딱 씌우고 또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율법책은 왜 줬을까요?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건, 신명기에 보면 율법책을 늘 가까이 와서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의 즉위로 하는 그런 추대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들을 잘 왕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아달랴가 뒤늦게 알고 나오는 장면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달랴가 이 일들을 알아채고 반역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성전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알아들고 그 전에 여호와의 전에 갔지만 벌써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또 왕이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갖고 또 기름 부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건 반역이다. 자신이 왕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됐던 이건 반역이다라고 외쳤지만 다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그 모습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이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밖으로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악행들의 벌을 치우도록 죽이라는 명령이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벗어나서 또 왕궁 어귀에 있을 때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왕을 올바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개혁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여호야다는 무엇을 하는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가장 먼저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까 정치적인 개혁은 잘 이루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왕과 자신과 또 백성들 그 사이에 확실한 언약을 세우자. 무슨 언약이냐? 너희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약속한 것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스스로 여호야다가 모든 우상들 찾아가면서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일깨워줬을 때 내가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국민들이 가서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우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18절, 19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을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여러 일할 사람들을 온전히 또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시 절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21절에서는 왕을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왕궁에 모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모든 것을 정비하고 이제 왕으로 세웠던 것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왕궁에 모시고 또 보좌에 앉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중이 평안했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죠? 아달랴가 잘해서 아니면 못해서? 아달랴가 선한 일을 했으면 반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다 없앨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참다 대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7년째 되는 그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가 반역을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아래로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달랴와 같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여왕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의거를 일으켜서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더욱더 힘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여호야다처럼 사람 모아가지고 왕 죽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또는 지도자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저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잘 믿는 사람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통치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고 또 세상적인 통치는 어떻게 주었는가? 세상의 정부를 통하여서 정치적 통치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를 잘 배우신 분들은 그것을 잘 깨닫고 있을 것인데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도덕적, 윤리적, 또 법적 안정과 안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칼 들고 총 들고 사람 모아서 그들 끌어내리고 죽이는 것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상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지 않는 그런 정부에 있어서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높아짐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을 낼 것이다. 사무엘상 역대상 17장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을 차지하고 또 다윗의 계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참지 못해서 의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은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어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에 계속적으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씨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어떠한 것도, 아달랴도, 그 더 심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에게 그 것들을 잘 깨닫게 하셔서 의거를 일으키도록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아달랴가 끊지 못하고 어떤 것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한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하신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 이런 소리 나오면 다 이단인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끝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사죄의 칭의를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날까지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아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백성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을 온전히 떼갖고 감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잘 깨달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야다가 어떻게 반역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을 모으고 언약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 반역의 정당성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임무들을 맡겨서 그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바른 뜻과 또 굳은 마음, 용기를 내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무기를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대제사장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각각의 임무들을 주어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함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를 그냥 갑자기 없어서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뜻을 같이 아는 자와 함께 붙여서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 또 능력들을 주셔서 서로 합하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다른 일들을 감당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깨닫기에 힘쓰고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서로 힘을 합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는 어떠한 개혁을 시행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형함으로 정치적 의미의 개혁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달랴 없애고 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개혁, 올바른 것들은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신앙적 또 종교적 회복, 개혁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과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세웠고 온 국민이 우상을 없애도록 하였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회복하고 왕을 보좌에 앉아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나 보다,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정체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그냥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하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뢰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명예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죽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마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보좌 중간에, 가슴 가운데 가장 깊이 자리 잡아 그를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앙적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면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섬기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잘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우상 숭배와 악한 통치를 하던 아달랴를 반역하여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